최근에 생긴 신조어라고 하면은 딸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빠나 엄마나 딸만 보면 딸 자랑하기에 바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를 가리켜서 딸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딸이다,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가리켜서 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딸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딸아, 내 딸아,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딸이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단호함,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 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왠지 주름이 깊고 고심이 깊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냥 딸도 아니고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독이 그 안에서 퍼져가고 있는데 그를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의사들은 많은데 이 딸을 중하게 여기며 치료해 줄 딸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마치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고 고치듯이 내 딸을 가슴을 열고 독을 빼내고 수술을 해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딸을 가슴을 연다는 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이 자기가 아픈 걸 몰라요. 이게 겉으로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내가 아프구나,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삶이 불편하구나, 이거를 느끼겠는데 전혀 그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좋은 것들, 향품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정말로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께 할 거 다 했고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냥 부흥회 하자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달게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혼동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먼저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잘못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고발을 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남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이제 사회의 형태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거는 ABC 대답이잖아요. 이렇게 사무엘 하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이 강성함이 달려져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께 있는데 이들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지고 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뭔가 미싱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였냐면요, 요시야 왕 13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자였어요.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이라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요, 그리고 유월절 이런 명절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함께 울며 회개했던 시대를 경험했던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너무나도 종교개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으면 내 삶이 나아져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불과 몇 년 있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멸망하기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게 누구였냐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눈치나 봐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모르게 생각의 독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강성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구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열심히 세상의 군왕들한테 잘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강성하게 서는 거구나 라는 그 독이 그 예루살렘 딸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막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턱턱 나와가지고 기도만이 내 소망입니다 하고, 막 부흥회 같은 게 열리면 나를 살리는 것은 부흥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역시 삶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그냥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축적해왔던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잖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가 다가 아니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그래서 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를 더 잘해야 돼. 무슨 교회는 교회야.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개혁했는데 나라 꼴을 보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사는 그 모습 속에 세상에 조공을 바쳐야 우리도 뭔가 떨어져,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나아져라고 하는 독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 독 가운데 3절부터 7절까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에요. 서로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말들, 그리고 약속을 했다가도 쉽게 깰 약속들을 마음껏 하는 거,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기만하고 실망하고, 목사가 될 때, 장로님이 될 때 저희들이 했던 약속들을 그냥 막 깨요.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요. 4절에 보면 형제들도 속이는데 비방을 하러 다닌다 그래요. 중상모략을 해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서로 비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온 성에 사랑하는 딸 안에 독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조공을 바쳐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삶이 그들의 일상이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 더 강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강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세상에 조공을 바치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회개하고 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종교 개혁을 경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독이 지금 퍼져서 외형적으로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회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때로는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그게 아니다. 더 깊은 곳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생활에 더 깊은 곳을 치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독을 제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독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회개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 지금 새벽마다 이제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회개의 말씀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훔치며 막 그렇게 회개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얇다. 바깥에 그러고서 딱 나가니까요 똑같아요. 상황 바깥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역시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역시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성함을 주는 것이 나다라고 믿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가슴을 찢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며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은냐, 너의 생애를 던질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다음 주에 저희들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부흥회가 그렇게 더 깊이 나아가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교육자들 모임 때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기 위해서 늘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돈 보고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주도 우리가 부흥회니까 새벽에 기도하며 준비하자.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반응인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이번 부흥회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제일 많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제일 많이 은혜 받을 거야 라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탁 받아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는 담임 목사님을 제치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강성함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기도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반응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기대가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이 세상을 섬겨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딸과 같은 그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 죄를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너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교회도 나오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화장도 지웠다 다시 고치고
그러니까 괜찮은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술하시겠다라고 7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연단의 과정을 하냐면 모든 곳에 동물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치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이미지화가 제일 잘 되는데 좀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굉장히 철양맞고 황폐해졌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제가 가끔 일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끔 일찍 나오면 그 승냥이죠. 성경에 나오는 승냥이가 들깨나 하이에나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들깨가 있잖아요. 들깨가 사람 있을 땐 다니지 않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막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들깨가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심판의 모습이 저는 연상이 그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이 그렇게 와글와글하고 많고 그리고 서로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물도 없는 거예요. 새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해져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 10절에 예레미야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기서 이 주어가요.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예레미야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동일화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울면 울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셔요. 근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부짖으며 울으세요. 하나님이 산에 사람이 없고 산이 척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울며 부르짖고 목장을 보며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며 울며 부르짖어요. 그 딸을 이 폐부를 째서 이거를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그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등 두들겨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치유하고 싶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의 겪어 나가야 할 인내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황폐해진 그 현장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는데 연단이 안 돼요. 실패해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연단이 잘 안 돼요. 예레미야서 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풀무불과 같이 이걸로 막 불로 낙과 같이 그들을 녹여내려고 연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깊이 있는 곳을 치유하겠다라고 해도 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뭐 나는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뭐 그런 것에 전혀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답답한 마음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있어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삶 속에 보여지는 그 환경 속에 그냥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배는 드리면서도 바알들을 따랐대요. 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아버지, 주인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바알을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전혀 고칠 능력도 없고 강성하게 할 능력도 없는데 그거를 쫓아서 바알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황폐한 땅이 됐는데 그 강성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전혀 그것을 못 본 거죠.
이게 저는 하나님의 포기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딸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근데 저는 이게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 같아요. 그냥 너를 쑥 먹은 것처럼 속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 이 의미가 저는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 자체가 독초와 쑥뿌리가 생기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초와 쑥뿌리를 우리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조공을 바치면서 바알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에 쑥과 독초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마시겠다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쑥과 독초를 너가 먹게 내버려 두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잠언 같은 데 보면은요, 음녀와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쾌락을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쓰라리고 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이 세상의 음녀와 같이 이 세상을 좋아서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독이 퍼지고 퍼져서 음료와 같이 되고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쑥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삶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내버려 두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독이 돼요. 이게 독초가 돼요. 우리의 숨을 졸라오고 우리를 결국 그게 죽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퍼지는지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를 보시니까 내 딸이 지금 독이 퍼져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이방신들, 다른 남자들이나 찾아다니고 음녀가 되어가지고 오직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남자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까? 저 남자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눈치 보며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진멸하고 버리시겠다라고 끝을 냅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멸당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온의 딸을 계속 회복시키시는데 느헤미야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있고 계속 그 에스라서가 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회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근데 그 또한 실패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취해요.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해요. 역시 이 제자들과 우리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자랑하냐? 예수님, 예루살렘 딸, 저 성전 보세요. 38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야, 우리 잘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38년 동안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쌓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헐라, 너희 안에 네가 생각한 것보다 독이 더 깊다. 너희 안에 변하지 않는 삶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곳을 만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 딸을 어떻게 네가 일으키겠느냐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로 우리가 받을 진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조공을 받기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고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툭 터진 것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눈물이 사라진 지도 오래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한 지도 오래됐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감격과 감동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답답해하시죠. 그러면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부어 주셔서 완전히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히 해체되시고 없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내 딸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저도 딸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가지고 너무너무 기쁜데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겠어요. 근데 이게 자녀가 독이 점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별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둥둥둥둥 거리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퍼지고 퍼져서 이 심장까지 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장 도너가 있어야 이 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다시 바꿔줘야 이 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심장을 찢으시고 그의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전혀 그의 아들의 심장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딸인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너희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성전,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또 넘어지고 오늘도 세상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찢었으면 좋겠고 그냥 얕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얕은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회개하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만지길 원하세요.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어찌할꼬의 이 탄식, 어찌할꼬 이 탄식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